의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하신다. 하나님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대답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대답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무섭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 불쌍한 그 죄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있겠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장소, 환경,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의 편에서, 아담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담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아담의 신앙을 어떤 말을 고백하는 걸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최대한 베푸는 은혜, 배려 베푸는 거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왜 이렇지? 왜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굉장히 친해졌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나를 지금 이렇게 매를 때릴까? 왜 이렇게 난 걱정을 하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면서 그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환경을 돌아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준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사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알고 있는 것을 직설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아담과 같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계의 고백, 믿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14절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질문을 좁혀왔어요. 처음에는 넓게 그물을 펼쳐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여기는 뭐 예레미야, 엘리야 쭉 나옵니다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좀 축소를 시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대답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다는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강사들 통해서 간증을 듣고 또 어제는 이번에 기도회 동안에 은혜 받고 응답받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고백도 하나님 듣지만 실제 여기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누군지
예수님은 여러분 환경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질병의 고통, 무기력, 어떤 시험거리 이런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대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문하신다. 뭡니까?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속상해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시험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대답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간증함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내가 혼자 지옥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인자를 누구로 하냐고 물을 때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네요. 예수. 202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었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을 예수님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온 그분에게도 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알고 물었어요? 모르고 물었어요? 여러분을 지금 다 파악하고 묻고 있을까요? 모르고 묻고 있을까요? 몰라서 묻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알면서 묻는 거, 알면서. 어떤 상태, 우리가 상태라는 것은 어떤 환경,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어떤 상황,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상태를 아시고 너의 신앙 상태는 어떠냐? 요즘에 기도 생활 좀 괜찮니? 어떠냐? 요즘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좀 나고 있냐? 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알면 쉽게 말하면. 예배 생활을 좀 어떠냐? 예배가 참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이 있고 뭔가 좀 살고 싶은 살기라니까 이상한데 뭔가 좀 이렇게 활력소가 되는 그 예배를 향한 너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 신앙 상태라는 것은 예배를 떠나서 신앙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이렇게 그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코로나라는 환경,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자녀들 또 아니면 부모들, 교회 가지 마라. 직장의 상사들, 교회 가지 마. 학교의 선생님들, 교회 가면 너 안 돼. 교회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너에게 나는 이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건 속에 있는 너는
나에게 도대체 너는 이런 환경에서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고. 시험에 든 것은 없느냐?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는 너무 기뻤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목회자한테 시험받고 성도들은 시험받고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물질화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알면서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 상태는 어떠냐? 그 신앙에서 주님은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건강 상태에서 묻는 거죠. 너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어떠냐? 내 영혼이 감사하고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느냐? 너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느냐? 너의 육체는 건강하냐? 소화는 잘 되느냐? 머리는 아프지 않느냐? 무릎에 관절은 통증이 없느냐?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냐?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에도 어떤 상태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묻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도대체 너가 믿는 나는 누구냐 거기에서. 네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은 너는 도대체 누구로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냐. 그 고백을 지금 기다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니? 예수를 믿는 것을 직장에서 그대로 내는 표현하니까 점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 멀리가고 외톨이 같이 인맥도 없고 학맥도 없고 외롭고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그 사회생활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니? 직장은 좀 어떠냐? 상사와 밑에 있는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눈치 보고 사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다가 늘 교회 오면 죄인으로 지금 움츠려서 어깨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냐. 주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힘든 사회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가슴에 늘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뜨겁게 섬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임계점을 만들어서 이 정도 이상은 나는 뭔가? 나는 이 정도에서 머뭇거려야 돼.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러나 너는 도대체 그런 환경 속에서 너가 믿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노후 시대가 예전보다는 젊은 층에서부터 노후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노후는 지금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노후는 경제적으로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서 부대끼고 교회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집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나름대로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인하지도 못하는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은 도대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은, 나에게 묻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게 정말 믿음도 연약하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나에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벌 떨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처럼 제자들이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먹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거 해결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인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도 건실하게 가정도 행복하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관심 가져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뻗나가고 있고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네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얼마나 큰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에게 묻고 있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의 문제 부대끼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구박하려고? 이 질문은 책망하려고? 이 질문은 저주하려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문제에 답을 주시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먼저 큰 건물을 거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좁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좁혀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는 이유는 책망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깨달게 해서 문제의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전능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 중에 아무 말도 못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성령으로 임재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해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락 같은 그 끈이라도 은혜의 끈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뭐 얼굴이라도 비춰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신락 같은 것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끈아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고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며 묻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지. 우리 살리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서 네가 어딨냐 물으면서 거기에서 깨닫고 찬양하는 자리에 약한 나로 강하게 하려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려고, 모자란 나에게 채워주시려고 주님은 네가 어딨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아담보다 베드로보다 우리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안 든 분은 좀 수상한 분. 두 손 들고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주님은 누굽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를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훨씬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담보다 훨씬 더, 옛날에 컴퓨터 보면 도스라는 게 있어. 도스.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인도 10이 왔고 이제는 인도원 11 11이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던 우리에게, 간정을 들으면서 공감을 가지고 눈물을 같이 흘렸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범적인 대답을 했어요. 모범적인 대답. 그 대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 뜻을 알아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주인이 눈치만 줘도, 주인이 말만 한마디 해도, 여러분 주인의 이 명령 하나가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동네에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어떤 부잣집에는 머슴이 셋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슴이 1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잘려. 그것도 바로 이렇게 월급을 주지 않고 연말에 가가지고 연말에가 쌀을 몇 푸대 이런 식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발전된 게 뭐였느냐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꾼. 머슴이 조금 변형이 돼가 일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생활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사업주, 그 당시의 주인은요, 이 종들, 머슴 일꾼들에게, 사원들에게 말할 때 그대로 다 말이 먹혀들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좀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
옛날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삼성이 그렇게 데모가 하지 않고 그랬던 삼성도 지금은 노조가 형성돼 가지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은근히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말을 잘 들었어요. 요즘에는 말을 잘 안 들으려 그래. 목사님 나 바빠요. 자기 고집에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강해.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붙들면 천국 못 가요. 내가 협박하고 싶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죽어도 예수 붙들어야 돼요. 죽어도 숨을 막 몰아치면서도 예수 붙들면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붙들어야 돼요. 죽음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아무리 들썩거려도 예수 붙들면 악한 것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붙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은 나다. 그게 사탄의 소리라. 주인은 나다. 설교를 이전까지 들어도 헛들었나 봐. 주인은 예수님이죠. 값으로 샀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피로 흘려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샀잖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지금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해결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나에게 제사장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은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 모든 삶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심지어는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꼭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등하고 있는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르지 못한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나에게 제사장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말을 하세요. 고백하기를 원해요.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으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말합니다. 통치를 말하죠.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다스리는 분, 믿음도 다스리는 분, 물질의 세계도 다스리는 분,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쫓아갔더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왜냐? 돈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찾지를 못했을 텐데, 자 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만난 것도 하나님이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좀 속이 상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간 이도 하나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냐? 인자는 누구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선지자는요 미래를 열어주는 일을 해요. 미래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한 것처럼 책망도 하지만 앞을 향하여 열어주는 일을 해요. 선지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님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찬양 잘하죠? 박자가 좀 틀려 그랬지. 그런데 주님이 도대체 여러분의 누구냐고요? 천국 갈 때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이요. 여러 가지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시험 들어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누군지,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답을.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오늘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했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심 앞에, 두려움 앞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그 속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군지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1292명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923년에 신앙고백서를 내놓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성서의 무호성과 그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칙임을 믿지 아니한다. 안 믿는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의 성육신은 믿으나 동정녀 탄생은 안 믿는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신의 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하게 십자가에서 했다는 것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 안 믿는다. 목사님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믿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적이나 그 구속 사업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똑같아요. 목사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 무리로 걸은 건 네가 믿냐? 너 정신 차려봐라.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히틀러 유명하잖아요. 그 경호원이 히틀러가 이렇게 전쟁 끝날 때 이제 자살할 때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이제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전도 책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 책자를 들고 끝까지 읽게 됐는데 전도 책자 하나를 읽고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요. 경배의 대상을 늘 히틀러로 삼았는데 경배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백부장의 그 고백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이런 고백처럼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고백같이
고백은요, 사랑의 고백도 있지만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나 같은 한 사람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